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0절에서 20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깨닫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들을 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의) 주제는 분별하며 사는 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눈이 네 가지인데 하나는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양심의 눈입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양심의 눈. 유아실도 커튼 올리고 어린이들도 자연스럽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세요. 커튼 올리고.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은 어린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쪽으로 좀 훈련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년부가 끝나면 학생회로 올라가면 예배들을 잘 안 드려요. 그 이유가 어린이들만을 위한 공간에서만 있다가 갑자기 어른들하고 예배 드리려니까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년부 어린이들도 어린이 예배가 끝나면 유아실에 드리든 엄마 옆에서 할머니 옆에서 드리든 예배 드리는 게 자연스럽게 적응이 돼가야 학생들이 됐을 때 이제 그 좀 어색한 것을 좀 벗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가 적응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온실안에 화초처럼 키우면 안 돼요. 좀 거센 풍파에 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좀 하나님께 좀 맡길 것을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양육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에게 네 가지 눈이 필요한데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양심의 눈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웃들을, 가족이 됐든지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이 필요합니다. 시기하는 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눈이 필요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흐름을 볼 수 있는 역사를 보는 눈, 사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 5천년 역사 속에 제가 한 달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고질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파 싸움이라든지 이런 고질병이 있어요. 이런 고질병들을 우리는 이런 당파 싸움을 하면 항상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외부의 세력에 침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런 역사관, 이런 사관을 갖는다면 우리는 시행착오를 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지금 모든 국민들이 좀 역사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그냥 방치하면 이 나라는 큰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국민들이 진영 논리에 빠져서 무조건적으로 내 편만을 편들게 하지 말고 객관적인 사관을 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을 향해서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돈을 풀고 있는데 의도는 좋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것이니까 의도 자체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되지만 과연 이것이 경제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큰 빚을 안겨주게 될 것이냐라는 것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 저는 이 물질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돈을 찾았다는 게 아니라 돈을 찾은 분이 목사님 국가에서 준 돈을 제가 쓸 수가 없으니 목사님 부흥회를 가시니까 와이셔츠하고 넥타이하고 좀 사드리겠습니다. 이거 내 돈이 아니고 국가에서 준 돈이니 해서 와이셔츠 2벌, 남방 1벌, 그리고 넥타이 하나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서 다 썼어. 설교 스타디에 오시는 목사님 한 분이 저도 쫓아가고 싶은데 쫓아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꽁돈이 생겼으니 꽁돈을 어설프게 쓰는 것보다는 목사님한테 쓰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이미 제가 국가에서 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 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저로서는 상당히 혜택을 받은 자로서 말하기가 나쁘끄럽기 때문에 받지 마세요 라는 얘기는 못하겠는데 이게 받아서 과연 경제회복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거는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3, 40대 젊은 층들은 이렇게 푸는 돈들이 다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다 1, 20년 후에 다 반환해야 될 돈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좀 선별력은 좀 필요하다. 이게 사관이란 말이에요. 아멘.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이거를 풀었었는데 과연 경제가 회복이 됐었냔 말이죠. 안 됐거든요.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그 정책이 국민행과 앞으로의 다음 세대에 유익한 것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혜택을 받더라도 국가가 의도한, 정부가 의도한 경제 회복이 될 수 있는 길로 물질을 그것을 써야 됩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돈이니까 민생 회복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흥청망청 막 사치를 하지 말고. 아멘. 전 절대로 받지 말라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받더라도 민생 회복이 목적으로 주는 돈이니까 민생 회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쓰세요. 아멘. 그리고 쓰면서 민생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북유를 가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4분이 쫓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왜 주는 돈을 안 받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한 분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주는 돈을 받고 바르게 쓰면 되지 않냐.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첫 번째는 양심의 눈, 두 번째는 이웃을 볼 수 있는 사랑의 눈,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흐름을 볼 수 있는 사관, 역사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한번 쫓아봅시다. 영안, 영적인 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은 영안입니다. 할렐루야. 이 네 가지 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 중요하지만 영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영안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안이 밝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은 그 누구보다도 밝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로 일컬어지는 야곱이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못했지만 영안이 밝아서 자기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손주들이죠. 손주들을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기도해 줬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아웃라인이기 때문에 그 아웃라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얹맞구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 내용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7장 1절부터 보면 약 60년 전으로 보아지는데 아버지의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처럼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분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럴 때 눈이 어두워서 이제 사람 구분도 안 되고 걷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연구해보면 그 후로도 40년을 더 살았어요. 이삭이. 그래서 182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조급한 거예요. 왜? 눈이 안 보여 답답하니까 조급한 거예요. 근데 눈이 안 보여서 답답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육신의 약함 때문에 뭐가 약해졌냐면 영이 약해진 거예요. 영적인 분별이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영까지 약해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편애 때문에 영이 약해진 거예요. 큰아들 에서를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해. 남자답다고. 원래 자기를 닮은 자식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기 성품을 자기 아들이 갖고 있으면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자 같은 성품이 있는데 내 아들이 남자다워, 내 아들이 나보다 낫네 그러고 좋아할 수도 있고, 내가 꼼꼼해 근데 내 아들이 꼼꼼해 그러면 저 아들이 나 닮았네 이래서 좋아할 수 있다고요. 이삭은 아버지가 100살에 엄마가 90살에 낳은 외동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사라가 자기 아들을 위한 것이랑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늦둥이로 낳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어머니의 치마턱에서 굉장히 애지중지 키워졌을 가능성이 매우 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이 자랐고요. 어머니를 통해서 굉장한 보호를 받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좋은데 성품은 여자 같은 성품이 있었던 거예요. 또 그냥 막 그 남자처럼 싸움이 일어나면 막 이기려고 하고 이러한 도전 정신보다는 좀 온유한 성품으로 자란 거지요. 그래서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우물 뺐으면 그냥 줘버리잖아요. 안 싸워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한 성품이니까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는데 이삭 마음에는 이게 조금 자기 성품에 대해서 좀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자기의 부인 리브가는 결혼하기 전에 막
그 오빠들이 있는데도 양떼들을 키우고 그 험한 광야를 지나서 우물가까지 데리고 오는 이런 여자인데도 여자고 이쁜 아가씨였는데도 남자 같은 성품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는 가정적인 둘째 아들 쌍둥이였음에도 이난선 쌍둥이니까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했고, 아버지 이삭은 남자다운 에서를 좋아했던 거예요. 요 편애가 육안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좀 약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말씀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이게 리브가가 뱃속에서 아이들이 자꾸 움직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 네 복주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쌍태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할 건데 누가 강하냐? 작은 자가 강하다. 큰 자보다 작은 자가, 어린 자가 더 강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아들인 에서보다 작은 아들인 야곱이 더 강한 자가 되고 큰 아들 에서가 작은 아들 야곱을 섬기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이거든요. 이것을 리브가가 기도하면서 들었을 것인데 이삭이 몰랐을까요? 이삭도 알았을 것인데 에서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직접 들은 리브가는 마음속에 새기고 있고, 어차피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이 야곱이잖아. 그러니까 큰 아들보다도 작은 아들인 야곱이 더 잘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 어떤 아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 이런 편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장하면서 형제들 안에서 편애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60이 넘고 70이 넘어 80이 돼도 늘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여자가 공부 많이 하면 안 돼 하고서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를 안 가르쳐줬다든지, 너는 오빠 공부하는데 뒷받침이나 해 이렇게 일이나 시켰다든지, 그러면 상처받지 않겠어요? 너는 공부 못하니까 공장이나 가라, 언니는 공부 잘하니까 대학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편애 속에서 자라면서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는 큰 아들, 어머니는 작은 아들 이렇게 하니까 좀 균형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균형이 맞는 게 아니에요. 편애를 받으며 자란 자녀는 그렇게 좋은 성향이 되지 못해요. 아멘을 해야죠. 편애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이 편애하지 말라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을 한 거잖아요. 아멘? 자식이 많으면 얘는 이런 문제, 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없다 이런 표현도 한 거잖아요. 아멘? 이게 모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모든 자녀들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을 속담화시켜서 전통적으로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존여비가 심하든지 좀 머리가 있고 공부 잘하는 자식을 밀어준다든지 또는 장자를 밀어준다든지, 옛날에는 진짜 장자가 잘 되면 책임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가 잘 되면
동생을 돌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큰아들이 장자 역할 잘 감당하려면 부인을 잘 얻어야 이게 되는 거지요. 부인이 맏며느리 역할 못하면 장자 역할 못합니다. 수긍이 되면 아멘. 요즘은 부인을 잘 얻어야 되지, 부인이 맏며느리 하는 거 그거 부담스럽게 여기면 그 집안이 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이기주의화 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는 남자들에게만 유산이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남자와 여자들이 공평하게 유산이 분배되도록 법제화 됐습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유산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유언으로 이것을 정해버리면 그것은 공통분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유언으로 내 재산을 누구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유언장을 공증을 하면 그것은 공통분배가 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법적으로는 그러한 공증된 유언이 아니면 공동분배가 돼요. 퍼센테이지가 남자와 여자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편애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애받은 에서나 편애받은 야곱이 서로가 화합을 못하잖아요. 왜? 화합하는 것을 부모가 자꾸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화합을 못하잖아요. 따로따로 해버렸으니까. 이런 극단적 상황이 큰아들에게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주는 데 있어서 몰래 주려고 한 거예요. 에서를 몰래 불러다가, 야, 내가 먹고 싶은 별미가 있는데 그거 해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장자 기도를 해줄게. 이게 공식화돼야 되거든요. 장자권 기도는 공식화가 돼야 되는데 이삭이 야곱 몰래 부인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에서만 불러다가 한 거야. 근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잖아요. 부인 몰래 아들 불러다가 했는데, 아니 저 남편이 왜 큰아들만 부르는 거지? 하고서 궁금한 리브가가 또 슬쩍 또 들었어. 그래가지고 아니 장자 축복은 작은 아들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 남편이 저 눈이 안 보이더니 지정신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남편이 몰래 하니까 부인도 몰래 해. 야곱을 몰래 불러다가 또 작당을 하네. 야, 너 에서라고 속여가지고 아버지가 주려고 하는 축복 기도는 네가 받아라. 원래 네가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 아니 그걸 공개해야 되잖아. 공개.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걸 공개해야 되는데 이삭도 몰래하고 리브가도 몰래하고 하다 보니까, 몰래하다 보면 뭐가 껴요? 거짓이 끼는 거지요. 아멘? 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몰래 하려고 합니까? 왜 몰래 받으려고 합니까? 그 공개적이 돼야 되잖아요. 장자 축복 기도 받는 게 창피한 건가요? 은밀히 해야 되는 건가요? 왜 몰래 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거짓은 옳다, 옳지 않다. 너만 알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집사님만 아세요? 천만에. 일주일 지나면 100~6명은 알고 있어. 집사님만 알고 계세요라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야.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누가 얘기했냐면 들은 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말한 자가 이 사람한테도 얘기하면서 너만 알고 있어. 그리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너만 알고 있어. 이런 거야. 다 조사해보면 자기가 다 얘기한 거야.
그러고서 자기가 얘기했다는 게 창피하니까 누가 이걸 얘기한 거야 그러고서 선수를 친다니까. 그렇게 선수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집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 집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선수 쳐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거짓은 아예 할 생각을 하지 말아요. 비밀은 있다 없다. 말할 때만 비밀이고 시간 지나면 비밀이 아니야. 아멘.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비밀이 있어 없어?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 입으로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은밀하게 하는 거 이거 소통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비밀을 막 까발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비밀이라는 것을 하려면 지킬 각오를 가지고 해야지. 아멘? 다 알게 됐잖아요. 벌써 거짓이 난무하고 아니 가족이 4명밖에 없는데 4명이 다 따로 국밥이야. 다 자기 생각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요, 야곱이 기도는 받았는데 생고생합니다. 장자 축복이 뭐예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있는 건데, 영적인 복은 자손 만대가 하나님의 믿음이 전수되는 복이에요. 이것은 받았어요. 근데 육적인 복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물질의 축복을 장자 축복을 받는 아들에게 대부분 전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전통이 돼가지고 율법화된 게 뭐냐면 아들이 둘이면 장자의 복을 받는 자에게는 갑절이야. 무조건 갑절. 아멘. 아들이 셋이면 2분의 1은 큰아들, 둘째, 셋째는 4분의 1씩. 그러니까 항상 큰아들이 다른 아들보다 갑절이야. 이게 장자복이라고. 아들이 둘이면 큰아들이 3분의 2, 작은 아들이 3분의 1. 이게 이제 장자가 받는 복이란 말이에요. 다른 형제보다 갑절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장자 복을 받는 기도를 받은 야곱이 아버지의 유산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누가 다 가져? 에서가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 20년 동안 생고생해요? 거짓으로 기도받아서. 그리고 이 거짓으로 기도를 받도록 부추겼던 리브가는 야곱이 겁내서, 아니 어머니, 내가 괜히 형이라고 했다가 이게 뽀록 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 리브가가 뭐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복은 네가 받아라 그랬잖아요. 진짜 리브가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복받기를 원하는 그 야곱이 자기 살아생전에 복받는 걸 못 봤어. 리브가하고 못 봤어. 도리어 형제 간에 피빈이 나는 싸움 날까봐 자기 오빠 집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켜놓은 상황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다가 20년 만에 돌아오기 전에 리브가는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원해서 거짓으로 자기 둘째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편애하는 아들 야곱이 복받는 것을 보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말한 대로 보지 못하고 죽었어. 아멘. 에서는 자기가 받아야 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장자권을 이미 팔아먹었으니까 장자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잖아. 동생한테 팔아먹고서 왜 자기가 장자라고 주장을 합니까? 팔아먹었는데. 그죠?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합법적으로 팥죽이 됐든 떡이 됐든 형한테 장자권을 합법적으로 얻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합법적으로 형에게 팥죽 주고서 장자권을 얻었잖아. 근데 왜 거짓말로 기도를 받아?
당당해야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야곱이 장자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거짓으로 하냐고. 당당해야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쇠 빠지게 기도해서 응답받아 놓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취득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내 1,000,000원 물질이 부족하니 1,000,000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이 응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서 근데 응답은 받았는데 이 1,000,000원 어떻게 구하지? 응답 받았는데 1,000,000원 어떻게 구하지? 왜 고심을 하냐고. 그래서 고심 끝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형 집에 가가지고 통장을 훔쳐다가 빼서 써야 되겠다. 그게 응답받은 자의 행동이냐고. 도둑놈이지.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응답을 받았거든. 장자복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머니를 통해서 임했고 형을 통해 장자권을 팥죽으로 샀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거짓된 방법을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생고생을 한 겁니다. 거짓말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사기꾼 만납니다. 외삼촌 라반이 사기꾼이잖아. 그래가지고 결혼도 지 딸을 주면서도 14년을 거짓말을 하잖아. 그리고 6년 동안 품삯을 주면서도 10번이나 거짓말 하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거짓으로 살다가 외삼촌 집에서 20년 살면서 얼마나 거짓말을 아주 그냥 철판 깔고 하는 외삼촌이요 장인 라반 때문에 얼마나 질렸겠어요. 아멘. 거짓말하는 거 안 고치면 여러분 주변에 아주 여러분 속이는 사람들이 그냥 잔뜩 붙을 거야. 발이 붙는 것처럼. 빨리 아멘 하세요. 자꾸 거짓말 하는 거 안 고치면 사기꾼 붙을 거야. 더 크게 아멘. 그래야 거짓말은 고치지. 그냥 웬만한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요즘은 4월 1일 날 만우절이 없어졌습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만우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만우절이 당연히 없어야 돼요. 왜 거짓말을 합법화시키는 거를 전통을 만듭니까? 이 귀신 문화잖아요, 이거는. 아멘? 재미로 거짓말을 재미로 하면 됩니까? 옛날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 데잖아. 그러면 거짓말로 어렸을 때 장난으로 거짓말 해버릇하면 크면 사기꾼 된다니까요. 이런 문화는 없애야 돼요. 거짓하는 거를 재미로 여기고 거짓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거짓하는 그럴 수 있다라고 카바를 해버리고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만우절이 없어진 거를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이거를 없앤 것이 아마 만우절날 어린애들이 119에다 전화를 많이 해서 그런가 봐. 불도 안 났는데 불 났어요. 막 그래가지고 119가 출동하는 게 계속 이 헛손질을 하게 되니까 이것을 없애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거짓으로 신고하면 출동한 비용을 다 엄마가 물어야 돼. 부모가 물어야 돼. 이제는 그냥 국가가 안 넘어갑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그거에 대한 손해를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불 안 났는데 거짓말로 이 신고를 하잖아요. 그 신고한 번호를 추적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국가가. 그러니까 장난으로 119 신고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는 안 됩니다. 손주들한테도 가르쳐야 돼요. 이제는 거짓 신고는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거짓하면 안 돼. 복도 정당하게 받아. 불로소득 안 돼. 로또 당첨되면 헌금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거둬들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을 해야지 로또 당첨되면 하겠다? 어느 세월에? 어? 그런 정신 가지니까 하나님께 헌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일만 잘 되면 하나님께 뭐 하겠다. 그래가지고 잘된 사람이 그동안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랬더니 잘 됐더니 11조 안 해. 더 좋은 물건 갖다 놓느라고 안 해. 주일 성수 안 해. 왜? 바빠졌다고. 그럴 건 뭐하러 하나님이 열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은 고의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거짓말은 모두 거짓말이에요. 약속했는데 안 지키면 거짓말 되는 거야. 약속했는데 안 지키면 거짓말 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려면 전심을 다해야 돼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약속 못 지키는 거짓말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장자 축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것을 이삭이 나중에 깨달아서 기도하는 다음에 깨달았잖아요. 깨닫긴 했는데 좀 뒤늦게 깨닫는 것 말미암아 가정에 큰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평생 가슴 앓으려 한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나이 들어 아버지처럼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이제 자녀들을 축복해야 될 이 아버지가 장자기도 했던 그 시점이 자기에게 왔을 때, 야곱은 아버지가 행했던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두 가지였던 겁니다. 다른 자녀들은 일개 지파로 민족을 이루지 마. 네 아들 요셉은 이개 지파가 될 것이다. 요셉이 지파를 이루는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를 이룰 거다라는 것을 분별했어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분별은 뭐냐면 큰아들이 작은아들보다 잘 되지 못하고 뒤집어서 작은아들 에브라임이 큰아들 므낫세보다 더 잘 될 거다라는 걸 깨달은 거야, 영적으로.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왔을 때 요셉은 아버지 왼손을 누구에게 올렸어요?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올리고 항상 오른손이 먼저예요. 오른손을 큰아들 므낫세에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갑자기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어긋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왼쪽에 앉아있는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오른쪽에 앉아있는 므낫세에게 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내가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때 왼쪽에 앉아 있다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와.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에 염소와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양이 좋은 편이고 염소가 저주받은 쪽이잖아요. 그런데 양이 어느 편에 있었어? 오른쪽에 있었어? 왼쪽에 있었어? 오른쪽에 있었어. 염소가 왼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오른쪽을 좋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영어가 right라는 말이 오른쪽이라는 말이고 옳다라는 말도 되잖아요. 그죠? 빛이라는 말도 되고. 그러니까 right라는 말이 오른쪽이라는 말도 되지만 옳다, 바르다, 정의롭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빛이라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이라는 말은 긍정적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게 기독교 문화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나라는 좀 반대야. 삼정승이 있잖아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근데 우리나라는 왼쪽을 우선시해요.
왼쪽을. 그래서 영의정 다음이 우의정이 아니라 좌의정이야. 좌쪽이야. 그리고 길을 갈 때 왼쪽을 사람 보호하는 쪽으로 여기죠. 좌측 통행이잖아. 좌측 통행. 왼쪽으로 통행하라 그러잖아. 아멘. 일본의 운전석은 오른쪽이에요. 그리고 유럽의 운전석은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운전석은 왼쪽에 있다고. 우리나라의 개념은 왼쪽을 우선시한다고요. 이 부분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은 오른쪽을 우선적으로 해요. 그래서 오른손에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었고 왼손을 큰아들 므낫세에게 얹은 거예요. 그래서 어긋맞춰 얹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요셉이 보고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럴 때 야곱이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며 두 번을 반복하거든요. 한번 쫓아합시다.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을 얘기한 건요. 첫 번째 나도 안다라는 거는 지금 거꾸로 어긋맞춰 있다는 건 나도 안다 이 말이고, 두 번째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안다,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들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어긋맞춰서 했다는 거 나도 안다. 두 번째는 그것이 내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내가 안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적인 단어예요. 수없는 경험 속에서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야다,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분별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기도를 하면서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를 분명하게 분별했던 거예요. 하나는 다른 아들들은 일개 지파를 형성하지만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두 아들로 인하여 이개 지파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갑절의 복이 임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큰 아들보다 작은 아들이 더 잘 될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는 기도였던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분별해야 돼요. 기도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더 기도해야 돼요. 깨달을 때까지, 확신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그 부흥회를 내려가 봤더니 그 교회에 연세 80 넘은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집사님의 별명이 수로보리개 여인이야. 딸이 좀 문제가 좀 큰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애타게 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집에 있으면, 딸 집에 가 있으면 몰라도 당신 집에 있으면 항상 새벽에 와서 딸을 위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서학교의 김우승 목사님이 우리 아내가 작사 작곡한 수로보니게 여인 찬송을 그렇게 좋아해.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이걸 틀어놓고 기도를 하시니까
새벽 예배에 나온 이 집사님이 그 찬송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쓸어버린 것처럼 기도하겠으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그러면 내 딸이 회복될 거라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더래. 그래서 그 딸이 많이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서학계 김우숙 목사님은 그 집사님 별명을, 나 그 집사님 이름을 몰라, 이름은 모르는데 별명은 알아. 그 집사님한테 항상 수로보내게 여인, 수로보내게 여인 이렇게 부르시더라고. 아멘. 얼마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길래 별명이 됐겠습니까? 사실은요, 제가 주강사가 아니었어요. 가봤더니 내가 주강사가 아니더라고. 그 목사님이 제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저를 초청한 게 아니라 복지사 찬송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진물 흐르던 것이 진물이 꼬들꼬들해졌어. 그래가지고 많이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완치는 안 돼서도 많이 건강을 했는데, 항상 이분은 하루에 한두 시간씩 기도할 때마다 복지사에서 나오는 그 파노라마로 나오는 그 메들리로 나오는 찬송 있잖아요. 1시간짜리 막 40분짜리 이런 걸 틀어놓고 그냥 계속 기도를 하신 거야. 그러면서 이경애 목사님하고 우리 조수정 사모를 그렇게 보고 싶었대. 내가 들러리로 갔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사모를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오시니까, 목사님이 부흥 강세라니까 그러면은 저녁 집회하고 새벽 예배 두 번만 예배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가니까 그렇게 한 거고, 원래는 나를 초청한 게 아니라 사모하고 이경애 목사님을 초청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설교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3, 40분을 먼저 콘서트를 하고 내가 후발주자로 부흥회를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흥회해야 될 시간이요 엄청 줄었어요. 그래서 하다 말았잖아. 그래서 둘째 날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니까 그제사 아유, 목사님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쉽습니다. 내년에 다시 초청하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사례도요, 나한테 준 게 아니에요. 복지사를 위해서 주더라고. 그렇다고 제가 서운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다. 나는 들러리로 갔어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들러리로 갔다고 뭐 들러리로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내 사명은 내 사명이고, 아내 사명은 아내 사명이고, 이경애 목사님은 이경애 목사 사명이고, 아멘? 또 운전해 주려고, 진짜 들러리 중에 들러리는 오영준이었잖아. 운전해 주러 간 거잖아. 근데 또 메인이 됐지. 특성을 또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두루두루, 손호스더 목사님도 제가 간다니까 은혜 받으러 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찬송할 때보다 거기서 찬송할 때가 더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손호스더 목사님도 메인이잖아. 할렐루야. 다 두루두루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혜영 목사님도 쫓아갔거든요. 원래는 오영준 집사가 운전해 준다 그랬으면 이혜영 목사를 내가 도움을 요청을 안 했죠. 원래는 제가 장기 운전이 자신이 없어서 이혜영 목사 보고 당신 차로 갑시다. 목사님 차로 갑시다. 해서 이제 4명만 갈 생각이었는데, 오영준 집사님이 교회차 운전해 준다고 하면 이제 운전해 주러 왔던 이혜영 목사가 안 가도 되는 거잖아. 운전수가 바뀌었으니까. 근데도 가고 싶어서 사모함으로 왔어요. 둘째 날 엄청 은혜 받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목적으로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함으로 왔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은혜를 줄 수 있는 본질이 아니에요. 통로가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는 있어도 제가 축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복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기도를 하게 하고 말씀을 하게 하고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중간 역할하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지 복이 아닙니다. 복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찬송에 나오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저한테 잘못 보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영이 바닥을 치고 있는 엘리를 통해서도 응답을 받잖아. 엘리가 응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가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면 능력 없는 목사가 기도해도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왜? 응답은 하나님이 주는 거고 복도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그런 견고한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 또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안 보였어요. 근데요,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영성까지 어두워지면 안 되는데 엘리는 전형적으로 육의 눈이 어둠과 동시에 영적인 눈도 어두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온 한나를 술 취한 여인이라고 말을 하지요. 아니 눈이 잘 안 보였는데 왜 술 취했다 그러죠? 희미하게 보여서 그런 거야. 희미하게 보이니까 여자가 막 기도하니까 이 영안이 바닥을 치는 엘리의 눈에는 희미하게 보이는 기도하는 한나가 술주정하는 거로 보인 거야. 그죠? 뭐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오해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주의 종이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아까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260장을 280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진짜로 260장이 280장으로 보였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오집사님 260장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260장. 육이 눈이 좀 잘 안 보이면 착각할 수는 있어. 그러나 보는 것을 착각할 수는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을 술 취했다고 착각하는 건 영적인 문제지 육의 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착각할 수도 있는데 시험 주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잘못 보고서 아우 최권사님이셨어요? 나는 선권사님인 줄 알았네. 이러면 시험 드나요? 아유 목사님이 눈이 어두우시네. 이러고 이해가 될 거 아니야. 에? 그러면 내가 아유 잘못 봐서 미안합니다 최권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요즘 잘 눈이 안 보여서 그래요. 이러면 아유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지. 목사님이 돼가지고 나도 내가 교회 나온 지 30년이 넘었는데 내 얼굴도 모른다고 이렇게 시험 들면 최권사 팔자지. 내가 안 보여서 착각한 건 뭐 어떡하라고. 근데 선권사님을 최권사로 착각을 했다고 하든 최권사님을 선권사님을 착각을 했다고 하든 권사님이 돼가지고 왜 술 먹고 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얼굴을 이 사람으로 오해할 수는 있어도 그거를 술 먹고 와서 왜 교회에서 행패 부리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잘 안 보이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잖아. 지금 엘리가 그런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육의 눈만 잘 안 보인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바닥을 친 거지. 마귀가 역사한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분별을 상실하면 하나님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잃어버리면요, 하나님께도 인정 못 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 못 받습니다. 누가 주의 종으로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상 3장 29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함께 하사 그의 입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더라. 그 입에서 말한 것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책임져 주셨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분별력 잊어버리면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영성 있게 살던 사람이 영성이 바닥을 쳐봐요. 살 맛이 안 나요. 엘리야 보세요. 영성이 떨어져서 도망자가 돼버리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하면서 노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막 푸념을 하잖아요. 우울증에 빠져버리잖아요.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분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도 요나서 4장을 보면 니느웨가 회개하면 잘된 거잖아. 못된 짓 하던 사람들이 회개하면 바르게 살겠지. 근데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 때문에 삐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푸념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엘리야처럼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고 네가 생각한 것처럼 진멸할 수 있겠느냐. 야,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그들을 몰살시킬 수 있겠냐.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응?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하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질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끝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깨달을 수 있으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영이 열려야, 영을 분별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내 생각을 비워야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짐이 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는데 그 길 걸어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줬는데 그게 무분별한 것. 둘째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영이 맑아지고 영이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아야 해요. 내 생각을 버리라는 말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라는 인정하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 11절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네 생각 버리라는 얘기예요. 자,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가 너희에게 열어준 길은 너희가 생각한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가 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도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네 했을 때 무슨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야지. 하나님 생각이 더 옳다라고 인정해야지. 그래야지 분별하는 거예요. 아멘. 기껏 가르쳐달라고 해놓고 가르쳐주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그건 아닌데요 이래버리면 뭐 하겠어요? 자, 끝으로 영적인 분별에 혼돈을 주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영분별을 흩트는 거예요. 이 마귀를 잡아요.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계실 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했습니다. 볼이 떡이 되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면 세상을 다 준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다 시험이거든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반드시 분별해서 이겨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을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유혹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유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기만이라고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은 사기예요. 사기.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욕심이 있는 겁니다. 왜 마귀가 여러분에게 시험하려고 다가오겠어요? 자기 생각,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생각,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사기당할 때 욕심이 있는, 마귀에게도 유혹을 받을 때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둬야 돼. 심지 않은 걸 거두려고 하면 되겠어요? 노력하고 땀 흘려서 거둬야지. 그러므로 지금 현 정부가 이 불로소득을 자꾸 주려고 하는 것은 젊은 자들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일하고 땀 흘려서 그 소득을 보람있게 거두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정책을 펴야 됩니다. 일 안 해도 너희들 먹고 살게, 이게 공산당 만드는 거예요. 이 공산국가 만드는, 사회주의국가 만드는 거라고. 이런 분위기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나라에 발전을 줄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힘있게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터전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를 국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젊은 사람으로 하여금 수고한 거에 대한 기쁨을 얻게 해주고 보람을 얻게 해주는 이러한 시대를 만들고 이러한 나라를 이러한 사회를 만들고 이러한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하기 싫으면 그냥 있어. 최소한 먹을 거는 대줄게. 이거 거지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소스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길들이니까 힘든 일 자꾸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들이 안 돌아가. 그러니까 자꾸 동남아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다 줘버리잖아요. 동남아에서 오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다 주고 젊은 사람들은 일할 데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미래가 있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거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나라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을 위하여 만드는 정책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이 대통령 교체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교체하고 그러면 이 나라가 무슨 질서가 세워지겠어요. 교체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 위정자들이, 대통령을 비롯한 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만을 생각하는 욕심이 생기면 죄를 짓게 되고요,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될 거라고 야고보서 1장은 경고합니다.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에 욕심을 심어주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엉금통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되었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 속에서도 전하였던 것처럼 욕심에서 벗어나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7절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도 분별력을 달라고, 육신의 눈이 침침해졌어도 영은 맑아지게 하시고 환경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의 영은 깨끗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영을 맑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두 귀로 들어 싸우니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한 삶을 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야곱이 왜 이렇게 냉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했는지 자기의 경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냉정한 마음을 자기에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고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나는 틀릴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천지가 개벽해도 하나님이여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며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